네, 오늘 함께 네, 나눌 말씀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극히 이 개인적인 그러한 인물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다가 가끔 왜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인물이 이 사도신경 고백 안에 등장해야 할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을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역사적으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밀하게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또 예수의 죽음은 예수 자신의 그러한 잘못이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가 받은 것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이 목적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은 빌라도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증명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빌라도의 본래의 이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일 일이 없는데도 죽음을 당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성격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자신의 죄에 의한 그러한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님이 역사적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빌라도의 이러한 그 인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수적으로는 예수는 참으로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역사성을 이렇게 또한 담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저주받고 영원한 죽음으로 죽고 파멸당하고 어두움과 비참에 처해 있는 우리 인류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온 타락한 세계의 그러한 이 가르침이고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죽음만이 우리 인류 위에 완전한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피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류에게는 파멸뿐입니다. 파멸뿐입니다. 어두움뿐이고 비참뿐입니다. 단테의 신곡의 그 지옥편의 그 지옥 입구에 쓰여 있는 말이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지옥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되는 것. 일말에 한 방울의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지옥이고, 하나님을 상실한 우리 인류의 처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 되시는, 자신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분을 거부한 것은 영원한 파멸과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를 배반하는 것, 직장에서 사장을 배반한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배반하고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일반 세계에서도 자기 자신의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주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역할에 있는 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중범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은, 그러한 불법에 대한 그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러한 인간의 이 범죄에서 기원된 그러한 이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법에 대한 것은 우리 최초 인류가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모든 불법에 대한 그러한 기초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신학적인 기초는 이 아담의 이 원죄에서 모든 불법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 멸망당해야만 되는 모든 어둠과 비참을 초래한 이러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가고 멀리 떠나고 저항하고 배반하고 한 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문 앞에 사망이 우리는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머리 위에 어느 누구든지 사망을 머리 위에 다 지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저주, 아까는 사망이었고 지금은 저주를 우리 머리 위에 다 이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이 진노를 머리에 지고 다니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사망, 저주, 진노, 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원수, 하나님과의 원수, 하나님의 사망,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우리는 그러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이대로라면은 우리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치를 높이 들어서는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우리는 공포를 받아야 되고 충격을 받아야 되고 겁에 질려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율법의 저주에 대한 이런 것을에 대한 충격과 공포를 느끼지 아니하고 희희낙낙하며 이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며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겁에 질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과 확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충분하게 부여잡을 수가 없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멸망당한 현실, 멸망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직시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과 또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이 진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노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러한 죽음의 저주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 현세 이 세상이 하나님이 속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것에 우리는 창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것들을 사랑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로 이 땅에서가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것을 후원하는데 모든 관심과 염려를 표명을 합니다. 성도들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고 있으므로 그 땅의 것을 더 확보하도록 도와주는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온 교회가 합심을 해서 땅의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잘 확보하고 잘 간수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함께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것에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돌이켜야 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절대적인 거룩과 절대적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적인 증오로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으니까 저것은 잘못이야 하는 정도에서의 그러한 이 죄에 대한 이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죄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훔 1장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누가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러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바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난공불락과도 같은 그 바위들이 깨질 정도의 그러한 강도의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은 신적인 증오로서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완전한 거룩이시고 절대적인 의와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우리 피조물들이,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기르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건건이 거스르고 말도 전혀 안 듣고 하면은 우리는 불효자라고 해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인간도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비난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에 대한 그러한 배반이 아니라 절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멸망과 진노와 심판 이외에는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러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과 전혀 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원치 않으시며 죄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좋아하지도 않으시며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움을 받지 않고 벌 받지 않을 수 있는 죄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도 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절대 거룩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절대를 붙여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완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것이야. 우리가 이런 표현은 삼가해야 됩니다. 이처럼 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며 회방이며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말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어미를 말살하는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래 두는 것이며 그 심판은 죽음 이외에는 선고될 것이 없는 그러한 이 죄의 성격인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 가운데 속죄 없이 이 용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죄. 죄는 오로지
정의의 길에서만 완전히 정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불순종을 상쇄하는, 능가하는, 아담이 실패한 그 순종을 상쇄하는 완전한 순종만이 이것은 정복될 수가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입니다. 죄인으로 전락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자신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시작이십니다.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최초 아담에게서 창조할 때 죄를 주입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뱀의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가지고 주입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한 그 죄,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운다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들을 하나님은 다시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본래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만들다가 뭘 조립한다거나 뭘 도자기를 빚는다거나 하다가 본래 원했던 대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삐뚤빼뚤하게 나온다고 한다거나 하면은 우리는 뭉개버리고 도자기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깨서 파손시켜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즉흥적인 것이 없으시고 모든 지혜로서 궁구하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에 이르도록 모든 만물의 목적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은 본래부터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의 영생에 이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생의 선물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피조물들을, 우리 인류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Even these may forget.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even these may forget, but I will not forget you. 이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위용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창조의 위대함입니다. But I will not forget you.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용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줄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한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도 다윗이라든가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궁한 것, 무궁한 나라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무궁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무궁하도록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1분 1초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품을래야 품을 수가 없는, 1초라도 품을래야 품을 수 없는 그러한 무궁한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이 구원에 속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모두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의와 거룩과 또 이러한 불법 사이에는 영원히 화해될 수 없는 반목이 존재합니다. 죄인인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속성을 거스리는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죽음 안에,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 안에 제시된 속죄로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죄를 제거해 내신 후 화해하시는 그러한 이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더럽고 불순했던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정죄를 받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충만하고 확고한 결속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지워버리는 희생 제물이십니다. 죽음과 진노와 파멸의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해 치르는 값입니다. 지불해 주시는 값이 이 값입니다. 죄를 덮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속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죄가 덮이는 것입니다. 죄가 덮이는 것입니다. 죄가 덮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지우기 위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이 제물인 것입니다. 광야의 뱀처럼 높이 달리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죽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인류의 억만의 그러한 죄가 다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서. 민수기 21장에서도 불뱀을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Looks at it will live입니다. Looks at it, look at it. 장대에 달린 그 불뱀, 놋뱀을 보면은 looks at it will live. 똑같이 장대 위는 똑같습니다. 십자가 그 장대에 달리신 이 것입니다. 분명한 동일한 유비가 장대에 달린 것과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분명한 유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Looks at it. 그것을 보면은 will live.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의 유익은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구원, 죄 용서, 죄의 제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는 것,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 성화가 되는 것, 성령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 영원한 정죄의 심판에 이르게 되지 아니하는 것, 마지막 날의 부활과 영생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상속을 받게 되는 것, 만물이 회복이 되는 것, 이 모든 유익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유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로서만 흘러나오는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는 합법적인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현대 신학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리 속죄의 이 가르침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럽에서는 교회가 거의 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신학이 이러한 이 신학을 취하면 교회에서는 그 신학을 대체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이 손가락을 그쪽으로 향하면은 교회도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보수적인 신학들은 그래도 성경을 잘 믿으려고 하지만은 세계의 신학 지형으로 봐서는 한 80% 정도가 다 자유주의 신학에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거의 한 80% 이상, 80-90% 이상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 열심히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구원자로서의 역할까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승 기독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그 속죄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이 도덕성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그만한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화의 방편으로서 선한 행실이 아니라 이 선한 행실로서 자기의 선한 행실, 도덕적 윤리적인 고도의 그러한 윤리 의식과 도덕 의식으로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인 그러한 것을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중재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고 지워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는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원히.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를 연결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만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진료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됨, 반목을 걷어내신 것입니다. 아담이 순종의 실패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부과했듯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으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용서와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의 원인이지만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작정 가운데 미리 정해진 메시아 사역의 그러한 원천적인 요소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온 인류가 비탄의 멸망에 빠진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는 둘째 아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은 살려주시는 아담인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를 멸망으로 밀어넣은 아담이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Take away. 참 좋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Take away. 세상 죄를 가져가 주시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보자 그가 합법적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임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He is called by God. He is call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called, 부르심을 받은 by God.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죄의 용서의 진료이시며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과 진노에서 우리가 화해가 됐고 회복이 됐으며 우리의 불순종을 그리스도 자신의 순종으로 보상하고 죄사함을 가져다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중보자, 그러므로 중보자가 되십니다. 화해자가 되십니다. 구속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죄에 대한 죄를 지워버리는,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참된 제사장이시며 또 스스로 직접 제물이 되신 그러한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을 보상하시고 죄값을 변제하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형벌을 그치게 하신 그러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벌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아담은 실패했으나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능가하는 완전한 순종을 드림으로써 배상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진노는 가져가시고 영생은 획득해 주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죄, 죽음, 사탄, 세상에 대한 그러한 인간의 모든 관계를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며 충분한 구원자, 유일한 제사장, 참된 왕이심으로 우리는 이 왕, 이 중보자께 우리는 그만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하고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